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이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 죽음과 생명, 그러니까 죽음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연관하여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해요. 이 예수님의 죄가 뭐였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온 그 죄가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들의 왕인데 그 왕을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못 죽이니까 이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빌라도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즉결 심판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는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죠. 로마 황제에게 받은 재판권이죠. 마치 옛날 솔로몬이 보면 구약시대에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법이니까 총독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 얻은 권력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을 해서 신문을 하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말하는 나라는 자기가 있는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에 위협이 되질 않아요. 진리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관심이 없습니다. 속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데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원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근대 이후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이게 서구의 학문이죠.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종교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뭔가 어디에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게 하나의 종교학 안에서 종교들이고, 이걸 뭐 연구를 한다 이러지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학이라는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학자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뭐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하나의 정설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 권력, 종교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가 어땠든지 이슬람교가 어땠든지 싸우려 들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그걸 실천하고 진리의 도를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다른 종교하고 경쟁해서 뭘 하려고 하고, 어디가 뭐 해서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더 큰 건물을 짓고, 뭐 어디에서 뭘 한다니까, 뭐 어디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많다니까, 뭐 우리 기독교에도 국회의원이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과 논쟁할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38절 보면, 상반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틴어로 진리가 베리타스인데, 베리타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 마크가 베리타스라고 써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빌라도가 들었을 텐데, 그래서 빌라도의 결론은 뭐냐? 이것은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제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안 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불법이 됐던, 뭐 말이 안 되는 지시든 상식 이하의 행동이든 어떻게든 빌라도가 야, 땅땅 너 유죄, 땅땅땅 사형, 십자가형, 땅땅땅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빌라도가 하도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틀에서 죽은 거예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해결 같은 경우는 간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번이나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구나. 그냥 빌라도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 되어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죄 없는 자, 정말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판결받은 적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죄 없는 상태로, 원래 죄도 없었을 뿐더러 게다가 죄인으로 판결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순결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한없는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고 사형 당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그죠? 보통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 누구를 죽인 사람, 그러니까 살인자로 몰렸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쩌 하다 보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그래서 사형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무죄인 것이 밝혀졌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근대 시대에 여러 가지 나타났거든요. 요즘은 DNA나 이런 그 과학 수사가 발달해서 수십 년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의 범인을 잡아서 사형 판결을 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그 죽은 살인 현장에서 나타난 처음 DNA, 옛날에는 혈액형 검사만 했지 DNA는 몰랐거든요. DNA 검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아 죽어도 그 보상에 대한 대가가 막대한데,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게다가 죄인으로 판결받지도 않았는데 사형당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죽음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어떻게 받으시기로 하셨는가 하면, 처음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이, 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 네가 이루는 문명과 세계 안에서는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란 저주의 나라가 시작됐고,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써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은 그 형제를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어떻게 보면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뭐가 된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인간의 문명을 세운 자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죽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모든 가인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 가인의 대가를 죽음으로 우리가 다 치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모든 사람이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임당한 그 보상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 생명과 진리와 새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품. 제가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 죄를 함께 해결하고 죄의 대가를 함께 나누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인간의 문명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